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자격증 좀 있으십니까? 네, 있으시죠? 네,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사랑하는 요즘에 청년들 취업하기 힘든 거 아시죠? 네, 자격증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자격증 중에서 좀 그나마 쉬운 자격증이 뭔지 아십니까? 네, 운전면허증입니다. 네, 저도 유일하게 갖고 있는 자격증이에요. 네, 수많은 자격증이 있지만 네, 저희가 갖고 있는 국가공인의 유일한 자격증이 운전면허증입니다. 물론 그것도 참 하다 보면 쉽지는 않습니다. 네, 운전면허증을 딸 때 정말 기뻤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시험을 보러 갈 때 떨림도 있었지만 기쁨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자격증은 도대체 무엇인가요? 그 자격증이 누구의 공인을 받았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인하시기 위해서 주는 자격증을 위한 시험과 그것에 나아가는 순종의 모습, 그리고 그 끝에 이루어서 무엇을 이루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그와 계속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어느덧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평안할 때 오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왜 평안하십니까? 요즘에 내 삶에 주식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내 삶에 자녀 새끼도 속을 안 썩이고, 건강도 괜찮은 것 같아서 평안하십니까? 아니면은 여전히 나에게는 수중에 무엇인가 가진 것도 없고, 내 자녀는 여전히 내 속을 썩이며, 내 건강은 여전히 없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평안은 어디에 기준이 있나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2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은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 앞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멀리 타지에서 온 외국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그 땅에 수많은 원래 토속 민족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그의 삶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삶이었겠죠. 그런 그가 어느덧 세력이 강해지고 정확하게는 하나님에 대한 누구인지를 인지함이 커져감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어져 감에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아비멜렉,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가 왕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얼만큼 강한 존재인지를 알 수 있죠. 그와 그의 군대 장관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비골이라는 사람이 와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 그렇게 그들이 그 화평하게 지내자는 맹세를 가지고 브에세바, 맹세의 우매란 곳에 맹세를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무엇 하였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번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나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테니까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까? 근데 어느덧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은 그냥 좋은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도 그런 고백이 있으십니까? 그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어떻게 결정적으로 알게 되었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입니다. 더 이상 생명이 출산할 수 없는 시절에
예, 아까 이제 잠시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이제 여성분들 이제 폐경이라고 하잖아요. 이 폐가 끝났다가 버렸다는 게 아니고 다들 폐더라고요. 의학적 용어더라고요. 그래서 완경이란 단어가 솔직히 좋은 단어가 아닌 것처럼도 이야기해서 뭐 아무튼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그 여자가 이제 폐경이 되게 되면은 절대 자연 임신이 안 된대요. 현대 의학 기술로 무언가 빌어먹는다. 죄송해요. 무언가 빌어서 힘을 내지 않는 이상은 뭔가 체외 수정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서는 자연 임신이 절대 안 된다고 합니다. 현대 기술로도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사라 어떻게 되었죠? 그 상황에서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오늘 어떤 이름을 불렀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블레셋 땅에서 거주하기 시작하는데 이 거주란 단어가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여행객이 어딘가 여행을 갈 때 잠시 머무는 것처럼 그 땅에 오랜 세월 동안 거류하기를 시작합니다. 최소 15년 정도의 세월을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이곳에서 주님이 가라시면은 옮겨갈 거야 라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그날은 바로 그날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이 아브라함.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좋아하십니까? 네, 여기는 또 대답을 하시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싫어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은 계속 끊임없이 시험입니다. 아시죠? 요즘에 이제 우리 아들이랑 조카랑 아니면 이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우리 집에 와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 거 뭔지 아시죠? 뭐 하는 거예요?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 뭡니까? 하나의 계속되어지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푼다는 것, 문제를 푼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을 내가 아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증 아까 물어봤잖아요. 자격증 따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자격증 시험을 보고서 무엇하는 거죠? 자격증을 쟁취하는 것입니다. 이 자격증을 쟁취하는 것이 좋습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 아닌가요? 운전면허증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거 하나 따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걸 가지고 나는 마음껏 운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너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내가 두고 보겠어 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이 사탄이 이용하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유혹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주시냐? 너가 자격증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거야를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가 이런 삶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지게끔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그 믿는 믿음이 진짜야를 보여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너가 못한다는 것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상황이 되었기에 그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험을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 내가 신앙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가 아니고 내가 그것을 할 수 있구나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내가 정말 이만한 믿음이 생겼구나를 확연시켜 주시기 위해, 내게 자격증을 주시기 위해 시험을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른다는 것은 마치 크게 누군가를 부르는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조용하게 다가가서 아브라함아 부르는 내용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대답을 합니다. 얼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오늘 이 시험의 내용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시험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너가 너의 아들 독자 너 사랑하는 그 이삭 있잖아. 그 아이를 내가 지정한 한 산 그곳에 가서 그 아이를 번제로 바쳐보렴. 사실은 이 내용은 명령은 아니고 권유형입니다.
너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이삭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결과물입니다. 이 언약의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에 가서 무엇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 합니다. 번제, 우리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번제는 그렇습니다. 갈갈하게 찢어서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뼈조각조차도 남기지 않게끔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언약의 상징인 이삭을 아무 흔적 없이 다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지금 왜 이곳 가운데 이렇게 다르게 들리게끔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큼 순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좀 와닿으면 순종하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고민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까? 우리 나중에 알게 됐지만 가나안의 수많은 신들 중에 그런 신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것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셨던 이 아들, 약속의 상징인 이 아들을 죽인다는 것, 그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의 행동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두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대하는 아브라함의 자세. 오늘 이 시험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이 다음과 같습니다. 3절, 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게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왜냐하면 저는 아침 일찍 못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언제 일어나느냐? 무언가 준비되고 급하게 나갈 때, 즉 밤에 일찍 잠 잘 자고 시간이 되어야지 눈이 떠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밤새 아브라함이 고민했다는 것일까요? 아니요. 밤새 뒤척인 것 없이 그냥 바로 그 행동을 옮기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며칠을 갔다고요? 3일을 갑니다. 대충 찾아보니까 이 거리가 한 90km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 땅까지. 모리아 땅은 우리가 나중에 알 수 있지만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이 바로 이 모리아 땅입니다. 시온상이기도 하겠죠. 그곳까지 가게 됩니다. 그 90km의 여정을 3일 동안 간다는 것은 당시의 걸음으로 바로 정말 아무런 고민 없이 갈 때 가능한 거리입니다. 보통은 그 당시에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이 캐러반, 낙타들을 타고 움직이는 하루의 거리가 30km 정도 됐거든요. 30km를 3일 동안 꼬박 가야지 그곳에 도착합니다. 아브라함 고민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고민 없이 그곳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어떻게 하십니까? 가만히 그냥 침묵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가는 동안에 아마 그의 고민이 있다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고민의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오늘의 말씀은 정말 담백하게 그려놓습니다. 3일 동안 그냥 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고 이와 같은 내용을 아브라함이 제형들에게 남겨놓게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멀리 들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산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있어. 내가 내 아들과 함께 가서 무엇 한다고요? 예배한다고요. 그리고 무엇 한다고요? 함께 돌아온다고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마음을 먹었던 이 아브라함의 대답은 원래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가서 내가 너에게 올게. 이게 맞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가 함께 올 것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께 있고 그 생명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에 의하면은 아브라함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그가 이 이삭이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켜서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 있었다고요? 부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랑하는 그 부활의 믿음이 지금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화가 오고 갑니다. 6절과 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오늘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이삭에게 지웁니다. 그를 태워 죽일 나무를 지웁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그래서 아마 이삭의 나이가 최소 이 번제나무를 질 만한 힘이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 15살,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전후 되는 아니면 그 이상의 나이가 되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삭이 지금 가다가 보니까 뭔가 이상해요. 묻죠.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내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내 아들아라고 부릅니다. 이 친밀한 관계가 좀 보이십니까? 우리 사춘기를 앞두고 있는 부모님들 부러우시죠? 방문만 안 닫았으면 좋겠는데, 연석이 와가지고 나한테 신경질 만 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들의 지금 이 사춘기 전후에 있었을 나이인 이삭에게 아브라함과 관계는 참 친밀한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아브라함.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장면이 이어집니다. 9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 나무를 제단 위에 막 벌려놓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삭을 결박하는 겁니다. 번제에 한두 번 드려본 거 아닙니다. 이삭도 옆에서 지켜봤겠죠. 번제의 제물이 어떻게 되는지 이삭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알고 계시지만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몇 세에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아까 이삭의 나이가 대충 최소 몇 살이라고요? 15살.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입니까? 115세입니다. 제가 환산해 보니까 오늘날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한 65세쯤 되더라고요. 65세 되시는 분들, 우리 청소년들 뛰어다니면 잡을 수 있습니까? 제가 요즘에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아들이랑 뭔가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몸이 안 좋아서도 있겠지만 그게 우리 제 어르신들의 상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잡을 수 없잖아요. 이삭 묶으려고 합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이 무슨 사람이 얼마나 아무 마음이 없으면 아버지 날 죽여주십시오 이러고 묶이겠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대로면 도망다니고 반항하고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아버지를 밀치고 아버지를 넘어뜨리며 하는 것이 보통은 원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어떻게 됐다고요? 결박당합니다. 사실 오늘의 장면에 좀 말씀이어서 그렇지만 영상으로 보면 이것이
장면들이 휙휙휙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한 장면이 팍팍팍 드라마에서 급하게 장면들이 막 빠르게 전환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삭을 잡는 데 있어서 아무런 망설임이 없는 것을 알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고민했을 거야. 칼 들어가지고 한 20분을 서 있었겠지. 아닙니다. 아무런 망설임이 없었어요. 그 망설임이 없는 것 가운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조용히 결박당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직 하나님을 몰라요. 이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긴 하겠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삭은 이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내 자녀 하나님과 만났습니까? 기도하시잖아요.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나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인가? 내 자녀는 그가 성장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삭이 왜 순종하였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아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른들, 여러분들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서 있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망가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요즘 세대 왜 이러냐고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입니다. 요즘의 아이들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죄송합니다. 저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바르게 서 있고 주님 앞에 서 있다면은 나의 자녀는 나를 보고 다음 세대는 나를 보고 그렇게 내가 살아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순간 그 어디에도 일말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내용이 옳았나요? 이 내용이 합당하였나요? 이 내용이 하나님다웠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곳에 있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시겠지. 그 영원한 생명 내게 주시겠지. 그것이 내가 가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무엇인지 잘못된 것 같아 보이고 옳지 않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옳은 방법으로 반드시 귀한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주실 거야 라고 믿고 단 하나의 망설임 없이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그만한 역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증거가 될 수 있을 만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대처. 아브라함이 정말 일말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탁탁탁탁탁탁 순종해 나아갑니다. 오히려 급한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22장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처음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몇 번 부르셨나요? 한 번 부르셨습니다. 오늘 몇 번 부르시나요? 2번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급박한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내리는데 끝까지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내리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저 운전면허 볼 때 저 아직도 기억납니다. 기능시험 85점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운전하던 중간에 건방지게 한 손으로 운전했기 때문이에요. 점수가 떨어지니까 급해서 마지막에 두 손으로 갖고 왔는데 제가 마지막 다 왔다고 칩시다. 85점이에요. 70점 넘어가면 통과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쨌든 통과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85점 됐고 마지막 코스 지났으니까 내려서 나가면 됩니까? 아니죠. 마지막 종점까지 지나가야지 통과입니다. 제가 앞에 100점이라고 해도 그 종점을 통과하지 못하면 저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끝까지 망설임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은 그때에도 어떻게 합니까? 이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께 그 음성을, 그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맞추자 그 음성이 그 상황에도 들렸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대답하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내가 좀 한가할 때는 하나님과 가깝고, 내가 좀 여유로울 때 하나님과 가까운데, 내가 정말 급박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 죽이고 하자 마음을 갖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원치 않게 이삭은 칼에 찔렸을 것이고, 이삭은 죽었을 것이고, 아마 이삭은 이야기겠죠. 야, 어떻게 진짜 아빠 날 죽일 수가 있냐? 물론 하나님께서 살리셨겠지만 아빠는 어떻게 정말 나를 죽일 수 있냐? 그렇게 그 감정에 또 상처가 하나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급박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 훈련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운동을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 사람이 어떻게 잘 하게 되냐면요, 아무 생각 없이 할 때입니다. 그 아무 생각 없이 할 때가 될 때까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매 순간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순간 이미 늦어요. 0.4초가 왔다 갔다 거리거든요. 0.4초 만에 모든 것이 판단이 끝납니다. 이제 야구 시즌이죠. 공격수가 아니죠. 투수가 공을 160 던지잖아요. 타자가 보고 판단 치는데 못 칩니다. 공이 들어오는 속도가 0.4초보다 짧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은 보고 판단하고 움직이는데 0.4초가 걸려요. 투수가 던지는 공이 들어오는 데까지 0.4초가 안 걸려요. 그래서 보고 던지는 거 절대 맞춰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치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걸 위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 끊임없이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듣고 묻고 듣고 묻고 듣고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 아브라함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에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은 이 상황에 오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분명하게. 근데 무엇을 하기 위함입니까? 아브라함, 너의 믿음이 이만큼이구나를 증명, 그에게 그 증서를 주기 위함이셨습니다. 여러분 삶에 시험이 있으십니까? 그 시험은 여러분이 낭망을 넘어져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좌절하기 원하셔서 주는 것 아닙니다. 너가 이런 존재구나라는 것을 증명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순간이 되었습니까? 그가 115세예요. 그가 몇 세 때 이 땅에 나왔습니까? 70세입니다. 45년이란 세월. 그 인생에 정말 짧지 않은 세월에 하나님 앞에 살다 보니까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의 삶이 매일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다 보니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 하나님의 그 증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13절 14절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보기를 시작합니다.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합니다. 여지껏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것 하나에만 몰두하던 그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그제서야 또 그 음성을 따라 무엇인가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다가 끊임없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딴 것도 듣고 저것도 듣고 하면서 갈짓자 걸음을 걷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금 임하는 그 순간까지 그 하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자 그제서야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그리고 무엇을 봅니까? 숲에 걸린 한 양을 보게 됩니다. 아까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대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의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거야. 하나님께서 준비될 거야. 이 준비된다는 것은 단순 준비가 아닙니다. 무엇인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고 계시는 그 행하심을 보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삭 대신에 무엇이 죽었나요? 순양이었습니다. 누가 준비한 순양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이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습니다. 이삭이었어요. 내 죄, 내가 짊어지고 길을 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내 십자가 대신 지시고 나 대신 죽으셔서 친히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어떻게 되었나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삭처럼, 죽었던 이삭이 살아난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난 것 아닙니까? 오늘 그런 그에게,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약속을 내어줍니다. 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앞에 있었던 약속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데 오늘은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스스로 맹세하십니다. 아브라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의 신앙은 누가 보아도 믿음의 조상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내일도 그럴까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죠? 너가 어떻게 하든 관계없어. 너가 나의 자격증을 받았으니까, 너가 내 말을 다 준행하였으니까, 내가 너에게 자격증을 주기 위한 그 시험을 통과했으니까 너의 그 자격증은 이제 앞으로 영원해. 내가 그 자격증이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내가 스스로 그 모든 것을 지켜 이루어 줄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맹세하셨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 알아. 그러니까 변치 않는 내가 그것을 이루어줄게.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내가 그것을 이루어줄게. 영원한 내가 그 모든 것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 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와 같이 나아가게 됩니다.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그의 일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믿음의 조상답게 끝끝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지를 증거를 받고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겠죠. 그 일상에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넘어지고 낭망하고 그 증거가 있는 삶 같지 않아 보이는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증거하셨으니, 여러분에게 자격증을 주었으니 그것이 빗발하지 아니하도록, 그 증거가 사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내게 그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면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그 고백에 알맞는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그 고백, 그것이 무엇이든 되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내 삶에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복 있는 하나님 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있기를.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에서 내가 절대 낭망하여 넘어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삶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